예수님 사랑하면 아멘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빵점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인사가 어떤 인사인지 아십니까? 이번 노원 기독교회 부흥회 때 들었던 했던 인사입니다. 해마다 노기연 주관으로 부흥회를 하는데 이번에 4일 동안 밤에만 했어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번 부흥회 강사님이 누구셨죠? 시온 동탄 시온교회 하근선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빵점 인생, 마이너스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됐다 합니다. 6.25 전쟁 때 월남하신 가정이었는데 부모님이 백령도를 거쳐서 안면도에 정착해서 살았다고 합니다. 왜 피난후 이왕이면 서울에서 살았으면 서울 사람이 됐을 텐데 충청도, 그것도 섬 안면도에서 살았을까요? 처음에는 그것이 불만이고 아쉬움이었는데 그것도 나중에는 감사하게 됐다 그래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 합니다. 그래서 졸지에 소년 가장이 되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땅도 없고 밭도 없고 돈도 없고 먹고 살 수가 없었는데 그 섬 사람들이 너무 처지가 안타까워서 그 조그마한 부둣간 이 돼지고기를 파는 정육점을 하게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돼지를 잡고 파는 것은 너무 힘들고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새벽 일찍 가서 돼지와 씨름하다가 싣고 오는데 자전거에 돼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꿈틀거리고 흔들면 그 돼지와 함께 길 옆에 구렁텅이에, 징구렁텅이에 빠져서 그 돼지를 다시 끌어올리고 다시 싣고 오는데 너무 힘들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징구렁텅이에서 돼지하고 씨름하고 있는데 앞에서 누가 오고 있어요? 여학생이 오고 있어요. 남녀공학인데 그때는 예민할 때거든요. 여학생이 오고 있는데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돼지하고 함께 그 구렁텅이에다가 머리를 쳐 박았답니다. 안 들키려고. 한참 있다 보니까 여학생이 가서 이제 다시 나왔어요. 또 몸에서 돼지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독한지 비누로 씻고 하이타이로 닦고 목욕을 해도 그 몸에서 돼지 냄새가 없어지지 않았어. 친구들이 자기 의자를 발로 톡톡 차면서 꺼져 이 새끼야, 냄새 때문에 너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없어.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했다 합니다. 청소년 때 그런 왕따를 당하면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크고 심하겠습니까? 거기다 결정적인 것은 백정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니지만은 백정은 제일 천한 사람, 천한 직업을 불리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자기 보고 백정새끼라고 놀릴 때는 얼마나 힘들고 죽고 싶었는지
그리고 그분이 자기 성적표를 공개했는데 여러 번 공개했어요. 어떤 학생이었다 그랬죠? 보통 이하. 선생님이 이 아이는 학원수 아이는 보통 이하고 IQ가 84. 보통 한국 사람들은 IQ가 110, 100에서 110 정도 된다고 그래요. 130 정도면 천재고요. 근데 자기는 IQ가 84. 그렇게 빵점 인생, 마이너스 인생이 지금은 어떤 인생이 되었다고 했는지 아십니까? 명품 인생이 됐어요. 그 빵점에서 마이너스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었다? 명품. 지금은요, 큰 교회 3,000명씩 새벽기도 3,000명씩 모인대요. 평소에도 많이 모이고요. 교회가 엄청나게 동탄 시온교회. 그리고 그분이 부흥 집회를 다니는데 전 세계 굉장히 많이 다니면서 우리나라에도 부흥회를 많이 다니고요. C채널에서 MC를 6년 동안 봤다 그래요. 장수 프로그램. 정말 그 불행한 빵점, 아니 마이너스 인생. 근데 어떻게 그렇게 명품 인생이 됐냐?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지금도 빵점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그렇게 잘했다 합니다. 같이 합니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인사성이 있어야 돼. 교회에서도 좀 인사 좀 해요. 뭐 뚝뚝해가지고. 그 인사가 동탄 시온교회 표라고. 처음에는 창피하다고 그랬는데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 근데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도 웃어보세요. 여러분 힘드시죠? 그래도 웃어보세요. 그 말 때문에 빵 터졌는데 공자가 있고 맹자가 있고 순자가 있는데 그 위에 누가 있다? 웃자. 얘들은 또 와가지고 그 위에 하나가 더 있대. 뭐가 있다? 먹자. 뭔 말인지도 몰라. 웃어야 돼요. 웃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인상 쓰고 찡그리고 찡찡해 있고 화나고 여러분 전혀 웃어야 돼요. 그리고 단순하게 믿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IQ도 별로 안 좋지만은 그냥 성경에서 말하면 그런 대로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주의를 지키라면 지키면 돼. 목사님 손님이 왔는데 손님 부른 거고 주일 지키는 뭔 상관이 있어요? 왜 복잡하게 믿어요? 그냥 단순하게 믿어. 단순하게. 아멘.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그냥 그렇게 믿어버리세요. 그 80살을 사는데도 전혀 사는데 지장 없고 목회하는 지장 없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세요. 머리도 별로 안 좋으면서 잔머리 굴리고 자꾸 인간적으로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 잘 믿으면 인사 잘하면 그래도 웃고 살면 단순하게 믿으면 여러분도 빵점 인생이라 할지라도 마이너스 인생이라 할지라도 명품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똑같이 시온 동탄교회 하은수 목사처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다르잖아요. 개인차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안 되더라도 지금 여러분 그 인생에서 삶이 바꿔지는 거는 나 지금 불행해합니다. 나 지금 빵점 인생입니다. 바뀌어지는 거는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예. 인사 잘하고 그래도 묻고 좀 단순하게 믿으세요. 단순하게. 그냥 그렇다면 그렇게 믿어야지. 예. 그러면 얼마든지 지금도 빵점 인생이 명품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 자, 오늘은 열매 맺는 믿음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믿음 생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시장하셨답니다. 왜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아침을 못 드시고 예루살렘을 가시다 보니까 배가 고프셨어요. 그런데 마침 좀 멀리긴 하지만 잎사귀가 무성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배고픈데 무화과 열매를 좀 따먹으면 요기도 될 수 있고 시장기도 면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가까이 가셨어요. 근데 그 무화과나무가 잎사귀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예? 열매가 없구나. 그냥 가실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 어떤 분이셨어요?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찾아갔는데 열매가 없으면 왜 열매가 없을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주하셨어요.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좀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13절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 끝부분 보면은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직 때도 안 됐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긍휼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지나가시든지 아니면 모른 척 하시든지 아직 때가 안 됐나 보다 그리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라니까요. 또 그 무화과나무를 주님이 심게 하셨고 자라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셔도 돼요. 그런데 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셔서 말라 죽게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됐다고 됐는지 아십니까? 20절 21절 말씀 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뭐가 나무가 말랐나이다. 여기 예수님이 저주하신 뭐가 나무가 어떻게 됐다고요? 뿌리부터 말랐고요, 죽어버렸어요. 다시 말합니다. 아직 때도 안 됐다고 했는데 무화과 열매가 없으면 그냥 가셔도 될 텐데 왜 굳이 저주하셔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게 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사랑과 긍휼이 자비가 풍성하신 분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분이지만 한 그루 무화과 나무를 희생하시면서, 죽게 하시면서 모든 사람들, 말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 생활하는 것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그루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그냥 살려주시고 모른 척 하시는 것이 낫겠어요? 아니면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희생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믿음의 성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열매 맺는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함으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예? 예. 그냥 모른 척 할 수 있다니까. 근데 왜 굳이 그 무화과를 저주했고 죽게 하냐고. 이거요, 저와 여러분에게 보고 깨달으라고, 정신 차리라고.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죽게 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성하게 하고 자기 믿음 생활을 점검하게 하고, 내가 지금 열매 맺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윗사귀만 무성한 나무인지 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나무들이십니까?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 없는 믿음 생활 나무들입니까? 아니면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매 맺고 있는 나무들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대답도 안 하네. 잎사귀만 자랑하고 열매가 없으면 여기 무화과처럼, 무화과나무처럼 저주받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진짜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아프시지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설마 그렇게 되겠어?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이 한 그루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괜찮을 거야, 그냥 교회 적당히 다니면 돼.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자고 하는 의도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랑하시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 뜻을 전혀 못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열매 없는 믿음을 하시다가 교회 생활하시다가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 통곡하고 후회해도 그때는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아프시지만 한 그룹 무화과나무를 희생하시면서 모든 신자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깨우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열매 맺는 믿음 생활이 되도록 하십시다. 자, 저를 보시고 할렐루야.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열매. 그러면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어요. 뭔 의미예요? 입으로는 신앙 고백도 해. 예수 믿냐 그러면 믿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도 했어요. 겉으로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교회도 다니고. 앞을 보세요.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몇 년? 오래 하셨죠? 보통 20, 30년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부터 있다. 50년 이상 믿음 생활하는 분도 많아요. 50년 이상. 평생 예수님 믿었어요. 연조. 내가 예수님 믿고 몇 년 믿음 생활했는지 연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신 지만 해도 오래됐잖아. 또 직분도 있으세요, 없으세요? 직분. 오늘 다 꿀 먹고 오셨나 봐. 직분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보통 우리 교회는 집사님 이상이야. 최하가 집사야. 직분도 다 있다고. 그런 것들은 다 신앙 고백하고 교회 다니고 몇 년 연조를 자랑하고 직분 자랑하고 다 그런 거 잎사귀라고 할 수 있어요. 잎사귀. 예? 신앙 고백도 하고 겉으로 믿음 생활, 교회 다니고 예배도 드리는 것 같고 연조도 뭐 1년, 10년, 20년, 50년 평생 믿음 생활하고 직분 받았고 다 외모로 보이는 잎사귀 같은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잎사귀만 무성해. 저 좀 봐봐요. 겉으로만 교회 다녀. 직분도 있고 연조도 자랑하고 신앙 고백도 하고. 중요한 거는 열매라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열매예요. 네. 믿음 생활 열매가 있으면 잎사귀만 무성하게 자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세 가지 나무가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무슨 나무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세 가지 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같이 하겠습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 세 가지 나무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어떤 나무들이요? 그 나무들이 열매를 따는 나무들이에요. 무화과나무를 보셨습니까? 아십니까? 우리 집에도 옥상에도 무화과나무를 몇 년 키웠어요. 작년에 추워가지고 얼어 죽었는데 무화과 나무 이렇게 무화과 열매를 많이 여러분 나눈 적도 있어요. 무화과 나무요, 그 나무 제목으로 쓸 수가 없어요. 전혀 쓸모가 없어요. 무화과나무 열매가 아니면 포도 열매 아시죠? 지금 이제 포도철이 됐는데 포도나무 가지가 어때요?
구불통구불통 해가지고 그걸로 집을 짓고 기둥으로 쓸 수 있다 없다? 포도나무로 어떻게 해? 포도나무는요 그거 목재로 전혀 못 쓰는 거예요. 감람나무 그걸로 책걸상 만들고 가구목 만들고 사용할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어요. 자,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요 열매가 아니면 그 나무 가치가 없어요. 잎사귀도 소용없고요 그 나무 자체도 아무 소용없어요. 열매.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열매야, 잎사귀가 아니에요. 교회 몇 년 다녔다, 직분이 뭐다, 신앙 고백했다, 예배 드리고 있다, 이거 아니라니까.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신앙 고백하고 겉으로 믿는 척하고 연조, 예수님 오래 믿는 것 자랑하고 직분 뭐 그거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돈 많은 부자가 되고 명예 권세 갖고 좋은 조건으로 사는 거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열매야. 여러분 몇 평 아파트 사느냐? 무슨 승용차를 타고 다니느냐? 좋아요. 그거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무슨 옷을 입고 얼마나 맛있는 먹고 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열매. 지금도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 보실 때 슬퍼하실 것입니다. 만약 끝까지 잎사귀만 무성하고 잎사귀만 자랑하고 열매가 없으면 저주받습니다.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마음이 아프시지만은 한 그루 무화과나무를 희생하시면서 죽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열매 맺는 믿음 생활하라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잎사귀만 자랑하지 마시고 열매 맺는 신자들이 되십시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잎사귀만 자랑하지 말고 열매 맺는 믿음 생활이 되도록 합시다. 말은 잘해. 언제까지 잎사귀만 자랑하려고 그래요?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외식하면서 믿는 척만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잎사귀가 아니에요. 나 교회 몇 년 다녔다, 나 신앙 고백 확실히 했다, 나 직분이 있다, 내가 이렇게 산다, 그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 필요해. 그런데 진짜는 그걸 통해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맺어야 되는 믿음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요?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간단하게 7가지 열매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빛의 열매, 전도의 열매, 예배의 열매, 같이 해요. 기도의 열매, 헌금의 열매.
이 7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돼요. 100배로 맺으면 좋고 최소한 30배, 60배, 100배로 맺어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지어요. 죄사함 받았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 그런데 입으로만 회개하고 또 반복해서 죄를 지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다 맺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고 이겨야 돼요. 계속 잘못했다고 회개만 하고 입으로만 회개하고 여전히 삶이 바뀌어지지 않고 계속 날마다 같은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반복해서 죄를 짓고 그래야 돼요. 회개했으면 이제 이기고 다시는 그 죄 짓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전자요, 후자요? 오늘 대답 안 하기로 작정했다니까. 왜 같은 일을 반복하냐고. 맨날 같은 죄를 짓고. 옛날 바리새인들은요 입으로만 회개했어요. 입으로 나불나불. 진짜 회개는 마음이 부서져야 됩니다. 진짜 통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마음이 부서져야 돼요. 마음이 깨져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안 맺으면 그 회개는 가짜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은 뭐 한다? 사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세상 근심 해봤자 결국 죽는 거예요. 쓸데없는 근심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 하네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안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세례 요한이 외쳤어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는 사람은 찍혀 불에 던져진다. 그래서 교회 떠나는 사람들 있죠. 주님이 찍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요 그런 사람들 보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나가면서 또 한마디씩 해요. 교회가 사랑이 없니? 목사님이 어쩌니? 누구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찍어버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기 때문에 지옥 불 속에 떨어져서 고생할 것입니다. 회개하십시다. 회개하십시다. 바리새인들처럼 입으로만 형식적으로 회개하지 말고 진짜 마음을 찢고 통에 자복하는 마음이 깨지고 부서지는 회개, 죄를 끊고 이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맺어야 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나 찾지는 않겠어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성이 아니고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은 다 성령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제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돼요? 말은 잘하지. 육체에 이른 현저함이 쭉 하면 육체 열매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성령 받았다 믿는다 그러면서 사는 것은 전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육신의 열매들만 맨날 음란하게 살고 돈 밝히고 썩어질 것만 위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세속적인 열매, 악한 열매들만 많이 맺힙니다.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 자연스럽게, 저거 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말이요, 막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막 노력,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이런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자동적으로 주렁주렁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빛의 열매가 뭘까요? 빛의 열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는 어둠의 자녀들이 아니고 빛의 자녀들입니다. 전에는 저와 여러분도 다 어둠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빛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빛이 들어왔어요. 이제는 빛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아멘.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빛의 열매가 뭐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왜 자꾸 거짓말하세요? 왜 불의한 일들을 그렇게 하세요? 왜 진실하지 못하고?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믿기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됐어요. 왜? 예수님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지. 왜 아직도 어둠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어둠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빛의 열매가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 받았기 때문에 권능 받아서 이제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복음의 증인들, 전도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이 또 출장 갔네. 복음의 증인들이 돼서 영혼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 한 사람이 원천하보다 귀하대. 영혼 구원. 이번 부흥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9월 달에 한 명씩 전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1번이요, 2번이요? 1번은 9월 달에 한 사람 전도하고 2번은 10달 돼가지고 한 명 낳고
아브라함도 100세에 독자 이삭을 낳았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살아도 90세 할머니가 애를 낳았어. 전도 못하면 뭐라도 낳아? 애라도 낳아. 그러니까 1번은 9월 달에 한 명 데리고 전도회가 오는 거고, 2번은 10달 돼가지고 얘 데리고 나오는 거야. 1번요, 2번요. 그때 다 일어났다가 앉았다니까. 전도 열매를 맺읍시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모든 예배에 잘 참석, 예배 열매도 맺으시고, 아멘. 모든 기도에 참석하셔서 뜨겁게 기도함으로 기도 열매도 맺으시고, 헌금, 온전한 11조와 천 예물, 감사헌금, 성경을 들여서 헌금의 열매도 맺으십시다. 잎사귀만 자랑하지 말고 겉모습만 그냥 믿는 척하고 직분만 연조만 자랑하고 교회와 다니는 것만 자랑하지 말고, 언제까지 잎사귀 자랑할 거예요? 주님이요 저주하셨어요. 이거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 다시 봐요. 설마 그러려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자꾸 단순하게 믿어야 되는데 자꾸 머리 굴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평생 힘들게 살아. 잎사귀 자랑하지 말고 열매 맺는 삼창 성도들, 학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